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39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아주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예민하고 굉장히 타이트해진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제 크리스천 방송에서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치를 섬겼던 지금은 리타하신 목사님의 대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소셜 디스턴스를 이루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왕래도 쉽지가 아마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손자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매일 봐야지 직성이 풀렸는데 허브도 못하고 사느니 참 인생이 그렇다, 그런 불평을 넘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너무 생각 밖에 막상 이것이 터졌을 때는 얼마 가려니 몇 개월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참 7개월째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참 우리들의 심리가 또 우리들의 어떤 그 상태가 굉장히 이제 좀 예민해지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조금 누수해질 필요가 있다. 코비드-19 때문에 너무 겁을 내서 벌벌 떨면서 살지 말고 조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좀 마음을 좀 풀어놓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너무나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너무 타이트해가지고서는 너무 겁을 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이렇게 참 티격태격하고 참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비드 상태를 이렇게 오래까지 방치해 두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그 야구 선수였던 포수였죠. 요기베라 선수입니다. 그분은 야구 선수이면서도 상당히 철학적인 말을 많이 남겨서 굉장히 그분이 유명합니다. 야구 선수로도 레전드급이었지만은 그가 남긴 말들, 했던 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들이 많았어요. 이 요기베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뉴욕 양키스의 감독을 맡았는데 매번 게임이 지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아마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저 사람은 감독직에서 파이어 당했구나. 다들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어댔어요. 시합만 하면 지니까. 그런데 그때 이 요기베라가 그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정말로 갑자기 뉴욕 양키스가 승승장구하더니 포스트 시즌까지 꼴찌인 줄 알았더니 그 디비전에 1등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끝났구나 싶은데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쫓아왔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죽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잠시 너의 손에서 해방돼서 좋을 줄 알았더니 홍해 앞에서 수장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끝났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처부들을 다 오히려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남아부 유다를 포위를 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겁이 나고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전쟁을 통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쳐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을 때에 아수르 왕 사데립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옥중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죽을 줄 알았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면 내가 더 좋아지겠구나 싶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야고보 사도를 잃더니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있는구나, 끝났구나 싶었는데 어떤 일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옥중으로부터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으로 베다니촌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부모 없이 오빠와 어떤 둘이 형제들만이 남아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이 부모 없이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가벼운 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파 죽을 병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것은 청천벽력의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기억이 날는지 모르지만은 이전의 유다 사회에서는 여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남자에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여자를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자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오빠 나사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사로 역시 내 동생들을 이제 어떻게 하지?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든 것이죠. 인생의 큰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매우 흥미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오빠 나사로의 병든 것이 정말로 위기였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엄청난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오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복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알았고,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의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죠. 우리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으로 살면은 육신의 눈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신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파손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오빠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어쩌지, 오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지금 코비드-19 사태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우리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문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너무 힘들다. 육신의 눈으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의 법을, 구원의 법을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고 그러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죠. 죽은 다음에 왔어요.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다. 나중에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에게서 말하고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을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오늘 우리 모습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죠? 제가 찾았잖아요. 제가 오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오빠가 죽는다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오시네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며요.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나를 보호하신다며요. 나에게 공부해 주신다며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내 인생을 보세요. 내 인생의 내용을 보세요.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한 겁니까? 바로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오빠가 죽어가고 죽어버렸어요.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평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붙들어 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으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렸잖아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 것 같지만 구원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뜻이기 때문에. 요셉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로 미움을 받더니 위대한 상인들의 노예로 풀려갔죠. 보드발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또 감옥살이 하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구원이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 구원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요셉의 30세 때 애굽의 콩물충과 자기 가문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4일 됐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 4days가 지나버린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나버렸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끝나버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숨을 붙이고 있어서는 예수님 빨리 와서 안수해주세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죽어버렸어요. 돌무덤에 넣은 지 나흘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끝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 문제를 바라보면은 때로는 끝나버렸어요. 맞죠? 점이 딱 피어내다가 딱 끝.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어. 더 이상 어떤 회복될 기미가 없어. 완전히 끝난 거야. 우리는 끝나버렸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나흘이 해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돌무덤 치워라 말하다고 말했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끝났어요. 주님, 끝나버렸는데 뭐 어쩌시려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그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 날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 끝났구나. 이제는 아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흘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회복이 되는 역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넣은 돌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옮겨놔라. 마르다가 뭐랍니까?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눈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 무덤을 치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내 오빠가 지금 썩어져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싶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흉측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신 우리 소천하신 우리 김은장 망한자 강사님 평소에 내가 죽거든 절대로 예배를 드릴 때, 장례 드릴 때 간 뚜껑 열어놓지 마라. 나는 주님께로 갔는데 내 남한 육체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권사님 소원대로 장례 예배 드릴 때 간 뚜껑 안 열었어요. 그냥 닫은 채로 예배를 드렸어요.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이미 주님께로 갔는데 그래도 내 어떤 육체의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권사님의 소원대로 안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오빠를 그토록 사랑했던, 오빠를 의지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편에서는 절대로 그 돌을 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흉측한 모습, 그걸 또 바라봤을 때 얼마나 더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돌 무덤을 치운다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치부를 드러야 되는 것이고, 내 아픔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 있는 의심의 그 돌문,
절망의 돌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깨뜨려라. 네가 나를 믿느냐? 깨뜨려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순종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심의 돌, 절망의 돌, 낙심의 돌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두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말씀에 순종해서 옮겨 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기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시니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꼼짝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문을 위하여 두드려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라 하시고 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나흘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나도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저 목사들 요셉 아들 아니야 저거. 이제 동생들도 아는데 지금 무슨 메시아야? 이랬을 때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더 기가 막히게 기록됩니다. 거기서는 나사렛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마태복음에서는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지금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또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향한 그의 구원이 그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도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욥을 보세요. 갑자기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무선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기하적으로 몸을 긁으면서 산다 생각해보세요. 하루도 못 살죠.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가려워서 그 귀하장으로 긁어보세요. 그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그 저희 집 그 진돗개 하나 있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되니까 피부가 이상해진가 봐요. 다리를 긁어요. 온몸을 긁어요. 계속 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힘들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안락사 시켰어요. 그거 너무 얼마나 괴로울까. 너무 괴로울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당해요. 욥이 그런 일 당한 거예요. 귀하장으로 깎아 불렸어요. 끝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끝난 거죠. 자식 다 잃었죠. 재산 다 날렸죠. 자기도 중병에 걸리고 이상한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갑절로 회복시켜주세요. 갑절로 회복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욥의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말에게 구원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말아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끝나버렸어요. 나흘이 돼갖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